영원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백성 믿고 굳게 서리라. 백성 믿고 굳게 서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약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리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들과 주의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 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들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은 약속을 들은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대부분 무언가를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또 이 일을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길을 열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하죠. 물론 이것은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조금 다른 기도를 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우리 말씀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먼저 아주 놀라운 약속들을 주셨죠.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세우겠다라는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제 막 계획을 세우거나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단락을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고 시작합니다.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응답을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응답을 이미 들은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서 이 세 가지 특징이 보여지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도 이런 약속을 들은 사람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약속을 들은 사람은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말이죠.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또 왕으로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읽어왔지만 다 이제 안정되어지고 법궤도 다 왕궁으로 또 장막으로 모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그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이라면 이쯤에서 자기의 어떤 수고를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많이 애썼다. 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잘 지켰구나 라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자신의 공로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한마디만 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다윗의 인생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골리앗과 싸우기도 하고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의 생활들 또 수없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도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에 놀라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말은 내가 이미 받은 지금 이 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왕권을 세워주시는 이런 것들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미 받은 은혜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앞으로 주실 은혜까지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고 다윗이 계획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 잊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들은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를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죠.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다윗이 이제는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죠. 22절인데요. 그런즉 주 여호와여 또 주는 위대하시니 이 모든 우리 귀로 들은 대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기도는 그냥 내 이야기를 계속 오래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기도가 깊어질수록 내 이야기가 줄어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하나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바라보는데요. 결국 다윗의 기도를 보면 처음에는 그 시선이 자기에게서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그 시선이 넓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냥 내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기도의 대부분이 막 걱정과 염려를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그 앞에 놓인 그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물론 기도를 한다고 문제가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여전히 그냥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더 기도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25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기도는 이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25절부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이제 청하건대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말하죠. 또 27절에서도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마음이 왜 생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소원이 생기면, 우리가 어떤 원하는 것이 생기면 기도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면에서 믿음의 기도이죠. 2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여러분, 이 후반부의 이 기도의 간구가 모두 어떤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구들은 모두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꼭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으로 잘 세우는 과정,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지난번에 이거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아버지에게 또 부모에게 그것을 압박하거나 그걸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자녀가 아빠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다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런 말 하지 않겠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재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조금 바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분량에서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만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제 삶에도 이 말씀의 이 약속의 말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약속을 들은 사람의 기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후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다가 또 준비하다가 18절에 이 한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라는 표현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앉았다라는 표현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바쁩니다. 말씀을 들어도 곧바로 다음 일을 생각하고 은혜를 받아도 금세 현실 속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도 급하게 하고 또 그치고 성경도 그냥 막 급하게 읽고 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마음에 담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렸죠. 여러분, 어쩌면 새벽 예배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앉는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깊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 때문에 더 담대하게 그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설교를 통해서도 약속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의 말씀 읽는 시간들을 통해서 또 약속을 또 받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도 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내 은혜가 족하다. 내가 너와 계속 함께 하겠다는 그런 약속들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다윗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깊은 감사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기도했고 또 주님보다 내게 주신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분이십니다. 라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제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 믿고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의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잠잠히 때로는 간절히 우리 주님과 대화하고 또 주님과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가는 우리 화정충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장소와 환경들, 건강들 또 우리 믿음 더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더 성숙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기도, 우리가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과 또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내 생각과 소원보다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또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김원현 장로님 건강하게 회복해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은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아버지 뜻이게 하는 아버지 우리의 강구로 그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또 주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더 닮아가고 또 우리의 시선이 내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웃들에게 교회로 또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교회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기도만 하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다 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의 제목 또 우리의 강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덮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기뻐하게 되어지고 또 아버지 주변 이웃들을 바라보며 더 큰 사랑으로 그들을 깊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그냥 또 때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아버지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을 강구하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약속들을 붙들고 더 간절히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참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멈춰있지 않게 하시고